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후에 또 모여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해석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시편 73편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굳게 지키다가 후에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감추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책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44편은) 하나님을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복되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복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복됨, 우리 주보에다가 그렇게 제목을 잘 실었네요. 1절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반석이라는 말은 의지하고 피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십니다. 그래서 전쟁 때 방공호나 우리가 군인들이 쓰는 이 모자도 철모, 옛날에 투구 같은 거죠. 그것이 웬만큼 총리마저도 아주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뚫지 못하고 비껴나가도록 둥그르게 딴 모자를 만들어서 쓰죠. 그 모자를 쓰고 전투를 하듯이, 또 혹은 방공호처럼 어떤 그 홀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있거나 또 막는 방패막 같은 막을 만들고 뒤에서 서서 우리가 싸우듯이, 그렇게 전쟁 때는 피난처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곳이라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전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우리에게 전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죠. 성도는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과 부절히 전투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갑옷을 요새는 완전 무장이라고 그러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진다. 에베소 6장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막는 무기가, 방패가 믿음이라는 방패고, 그 다음에 싸우는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는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나갑니다. 원수들이 어떤 시험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 진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물리치신 그런 방법이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것과 같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평소에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입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나가서 운동도 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초 실력이 있어야 공부도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치기로 당일치기로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꾸준하게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다 보면 하루에 10개 배우고 또 더 많이 외우면 더 많이 빨라지고 진도가 그렇게 되겠죠. 안 외우면 뭐 100날이 지나도 똑같은 것이고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우면 100날이면 100개를 외우잖아요. 예. 영어 회화는 무슨 500단어면 잘 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7년도 안 있어도 영어를 하면은 겁이 나고 땀이 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언어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죠. 문장 구조를 잘 몰라도 단어만 많이 알면은 다 통해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보니까 미국에는 그 영어를 전혀 모르는 그 나이 든 분들이 이민 와서 사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아주 영어에는 no problem이에요. 아주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no problem. 뭐가 망가지면 다 불러요. 다 와서. 그런데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도 손짓 발짓 하면서 단어 몇 개 가지고 얘기하면 오케이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가 필요한지 뭐를 고쳐야 되는지 눈치껏 다 하고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낫죠. 우리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아주 힘들고 애를 먹고 단어 모르는 거 막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통하더라고요. 그처럼 이제 단어를 많이 알면 잘 알듯이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죠. 전쟁을 할 때에 그런 모든 완전 군장을 하고 우리가 잘 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평소에 잘 읽고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좋고 또 굳건한 믿음을 좀 가지고 웬만한 것은 믿음으로 딱 이겨내요. 믿음으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잘 이겨. 시험을 받으려면 한없고 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시험이 되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말씀의 지식이 있으면 잘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반석, 의지하고 피할 곳도 되시고 또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셔서 칼 쓰는 법, 방패를 쓰는 법도 가르치듯이 믿음으로 해. 이럴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또 이럴 때는 말씀 몰라? 성경 몇 장 몇 절 기억 안 나는가?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원수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라고 일러주셔서 훈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잘 전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지 여기에 다윗은 몇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자라고, 인자는 자비, 긍휼 그런 말이죠. 나의 인자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인자시요. 나의 인자라는 말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나의 인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중에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속량하시고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중생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은 자들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조금씩
부족하지만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이 되고 또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나는 부족이 많고 나의 능력만 생각한다면 어느 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고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이십니다. 다윗은 또 전쟁터 같은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 그의 산성, 그의 구원자, 그의 방패, 그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시편 18편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슷한 고백을 시편 18편에서도 했고 144편에서도 그런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 안에 피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서 우리의 목숨의 안전과 미래의 보장을 얻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험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이 아닙니까?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보호막이 돼서 걱정하지 마. 그 아빠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그 한마디면은 평안하지만은 어린애기가 제일 평안하고요. 어린애기는 아무것도 몰라도 엄마 품에 앉아서 품에서 엄마 젖을 빨면서 가만히 이렇게 잠을 자면 제일 행복하고 거기는 아무 부족이 없죠. 좀 커도 엄마 아빠가 있는 고아가 아닌 사람이라면은 그런 평안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제 결혼을 해서 막상 삶의 전선에 서면 일선에 서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지죠. 그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또 겁이 나고 두렵고 또 불확실하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진학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결혼은 잘 할 수 있을까? 직장은 계속 내가 다닐 수 있을까? 언제 또 혹시 잘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게 걱정투성이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여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는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다 비슷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피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 마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여기 2절 끝에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실 왕이 아닙니까? 왕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책임이 보통 큰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 한번 잘못하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잘하면 나라가 평안하기도 할 것이니까 또 맨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말할 때에 보통 모든 일이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특별히 전쟁 상황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쟁을 원치 않는데 주위 나라랑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 때 그렇죠. 이런 모든 상황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국내의 문제도 그렇죠.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거 옛날에 뭐 그런 구호가 있는데 백성들이 모든 대통령을 잘 따르고 왕을 잘 따르고 존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안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면, 가뭄이 드는 것이 대통령 탓이고 우리가 못 사는 것이 대통령 탓이고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라고 돌려버리면은 대통령은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아주 힘들겠죠. 모든 것이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모두들이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자기들을 생각하고 대통령에게는 다 복종을 한다고 그러면, 왕에게 복종한다면 그래도 좀 낫겠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본인이 느낀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착하기가 그렇게 좀 낫겠죠. 여기 지금 다윗의 말은 그런 어떤 뜻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백성들이 보통 잘 복종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 10가지 재앙의, 애굽에다 내리는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복종 잘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아,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말에 절대 복종하면서 잘 따라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복종을 잘 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비슷하죠. 우선 사고 하나 나면은 다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그거는 옛날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거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의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것은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안 해서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에게 돌리는 그것이 백성들의 아마 그 습성이라고 할지 그런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 다윗이 왕 노릇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다 복종하게 하셨다. 물론 지금 다윗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면, 왕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왕이 잘못하면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주장하셔서 왕한테 복종해야 돼. 왕한테 그렇게 막 대들고 하는 거 아니야. 왕한테 그렇게 거역하고 반란하고 그러는 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듯이 백성을 왕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다윗은 왕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처한 형편에서 어떤 때는 아이고 아무개가 나를 속상하게 해요. 저 사람 속상하게 해서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가족 가운데나 친구 가운데나 교회 가운데서나 또 직장에서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현실만 보고 아무개 탓이다. 아무개가 나빠서 그래. 아무개 나는 참 문제가 없는데 저 아무개 문제라고 남에게만 돌리지 말고 우리가 다윗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하면 어떤 때는 원수까지라도 지금은 원수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무 당신한테 잘못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냐. 나는 참 나쁜데 당신은 참 착하다. 그렇게 원수가 굴복하고 내게로 돌아올 날이 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들을 내게 복종케 하는 것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굴복하고 내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직접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인생이 헛것 같고 인생의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허무한 인생, 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를 선대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구원을 주셨고 또 그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이런 모든 좋은 일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괴사는 거짓말이죠. 속이는 말이죠.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은 원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다윗,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대외적으로 그런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원수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싸움을 큰 물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큰 어려움의 환난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다윗은 2번이나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그를 해치려는 칼의 직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구합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여 원수들을 징벌하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패역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엄한 그런 벌을 내리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여기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연현상을 사용하여 원수들을 징벌하시는데 다윗은 그런 호소를 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벼락을 또 우박 등의 자연현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사무엘상 7장, 이사야 29장 등에 나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해치려는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자기의 군사력을 믿은 것이 아니고 군사력 해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보다 주위의 나라가 훨씬 클 것입니다. 애굽은 엄청 큰 나라고 아람이라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으면은 그는 정말 강대국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스가 한 번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스의 100만 대군에 비해서 우리는 조그만 무리들로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왕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죠. 이거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봤나요?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체험해 봤나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체험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것이지만은 이 세상 사는 현실 동안에는 내버려 두시고 너희가 하라. 그거는 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셔서 좋은 것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온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새 노래는 바로 구원의 체험에서 나온 감사와 감격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10줄 비파의 악기까지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체험을 하는 자들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악기 중에 좋은 악기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곡을 아름답게 작곡해서 그 곡으로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이런 악기들이 이것이 옛날에는 이런 악기 전에 합시코드 전에 지금 말하는 비파의 수금이라고 하는 조그만 악기 10줄 비파, 줄 10개 달린, 지금 이건 줄이 여러 개 달린 거지만은 이게 뜯어보면 이게 하프입니다. 하프처럼 큰 하프가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가 발전해서 합시코드가 돼서 이렇게 엎어놓고 치는 피아노 이전의 악기가 되고, 그게 발전해서 피아노가 됐습니다. 피아노는 일종의 두들기는 비파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치지 않고 그다음에 건반으로 때려서 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오르간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전자 저거는 신기한 악기입니다. 저 오르간 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알렌 그 기술자에게 물어보니까 좋은 소리 나는 것들을 다 녹음을 한대요. 녹음을 해서 이런 칩 속에 그 음을 다 골고루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속에서 그 음이 재생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 오르간을 잘 치면 정말 저게는 오묘한 여러 가지 세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음악이 그 속에서 조합돼서 나오겠구나 생각하죠. 신기한 악기죠. 그런 악기들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즐거움이 좋지요. 음악은 다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도구로 내 목소리도 사용되고 피아노나 오르간의 악기가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원문에는 아쉐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쉐르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은 관계대명사도 되고, 또 그것이 무슨 접속사, 영어로 말하는 so that may라고 하는 그런 뜻도 돼요. 아쉐르가 여기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NIV 성경은 then, 그리하면,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아마 that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리하면이라고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막으시고 파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결과로 그의 백성이 복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또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가 싹싹 자라는 것처럼, 어릴 때는 가늘은 나무지만은 우리 애기들 지금 몇 살 되는 5, 6살 애기들 교회 오는 거 보면 걷는 것도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아주 그렇게 어리지만은 이제 크면은 청년이 되고 튼튼해서 이제 아빠보다도 더 커지는 청년들이 다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궁정에 얼마나 예쁘게 돌들을 다듬었겠습니까? 그처럼 딸들이 예쁘게 커서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창고에는 먹을 그런 곡식들이 각 종류대로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양도 잘 번성했습니다. 새끼도 잘 낳고 잘 컸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소들도 일을 잘합니다. 무겁게 짐을 싣고 잘 다닙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어느 나라가 감히 우리나라를 침범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그걸 막으려고 수고할 것도 없는 참으로 평화로운 거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거리에서 탄식하면서 소리치고 괴롭다고 그러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양화대교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한다고 그렇게 막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데모도 물론 없습니다. 나가서 무슨 싸우고 하는 그런 일도 없는 평화로운 모습을 얘기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아름다운 말씀이죠. 사회적인 이런 가정적인 그런 복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평안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안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평안이 없는 것은 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2번 말씀한 대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바로 살면 평강을 얻을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할 일이 바쁘고 많지만은 조금 중단하고 성경 몇 장 보고 주 앞에 엎드려 진지하게 기도하고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실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죄 짓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죄 지으면 망할 줄 알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죄 지으면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고 좋은 재산을 내가 물려받고 좋은 사회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죄 지으면 망한다. 그것이 철칙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우리 개인이 망할 것이고 가정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아주 유효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 우리 가정이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자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한 대로 우리의 자손을 복되게 하셔서 아들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딸들이 예쁘게 자라고, 우리의 창고에 그렇게 궁핍함이 없고, 먹을 것이 좀 있고, 은행 잔고가 항상 좀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안녕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매일 데모나하고 전쟁의 위험 속에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가 되면은 그 평안한, 좋은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 사회 환경적인 은혜를, 평안을 참으로 누리려면, 이것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진데, 그런 누리려면 오늘 이게 144편 맨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좋은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이것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볼 때 나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았더니 그 모든 치세 기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죄를 지으면,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든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부도덕한 일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 왕을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어지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선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자시요 우리의 요새와 산선과 방패시와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시요 또 왕에게는 백성을 그 왕에게 복종케 하는 도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는 왕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인자가 되고 또 요새와 산성 방패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가정적인 평강, 물질적인 평강, 사회 환경적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욱 분발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증거하여 사오니 주님이여 이 말씀을 받은 나눈 모두들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생활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땅 위에서도 맛보며 체험하며 찬송하며 열줄 비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노래로 목소리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평강을 땅 위에서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